이번 시간에는 부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추는 달래과에 속하는 식품으로 식물로서 다년생 식물입니다. 부추는 사람의 간을 이렇게 이롭게 하고 오장을 편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이 부추를 많이 애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추가 그 상징성, 그 마음의 세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사람들의 질적 향상과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이렇게 상승시켜주고 향상시켜주고 삶의 질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하면은 그게 최고의 지식은 이웃사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본인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이렇게 도와주는, 돌보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게 하늘나라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미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기독교라고 하는 원리, 새로운 체제 속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영원한 나라에 가장 필요로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정도만큼, 그 분량만큼 이웃 사랑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만큼 무궁무진하게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인간을, 각 개인들을 사랑하시는 정도가 비할 수 없이 크고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에도 수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랑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가장 저급한 사랑부터 시작해서 아주 높은 사랑에 이르기까지 질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질적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의 정도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확대될수록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많이 실천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이웃 사랑은 커지게 되어지는 거고 주님 사랑도 역시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자칫하면 우리가 혼돈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막하게 대하고 나에게 악랄하게 대하고 나를 짓밟고 파멸로 끌고 가는데도 우리는 저를 이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도 저 사람을 이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은 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웃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 개인에게 선을 확대시켜주고 선을 심어주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 사람한테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은 악을 심어준다면 그건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에 대해서 어떤 습관을 잘못 들이고 저 개인을 더 망가뜨리고 있음에도 그저 무조건 감싸 안고 그저 무조건 무슨 잘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나무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 그에게 그것이 선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그를 나무라는 것이 이웃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선을 빠뜨리고 선을 빼고서 이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웃사랑을 말할 때에 선이 없는 이웃사랑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실천할 때 이웃이 최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신입니까? 누굽니까? 최고의 이웃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최고의 이웃입니다. 그분이 이웃 그 자체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나라, 그 다음에는 교회요, 네 번째는 국가요, 다섯 번째는 직장이요, 여섯 번째는 개인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 역시 선의 순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주님이시며 그 다음에는 주님의 나라이며 그 다음은 교회이며 그 다음에 선은 국가이며 그 다음에 선은 직장이며 그 다음에는 개인인 것입니다. 이 순서를 가치관의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개인과 국가와 또 개인과 주님과 배치가 될 때에는 먼저 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최고의 선의 자체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순서대로 선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순서를 망각해버리면 마치 개인을 유익하게 하다가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을 더 이롭게 하다가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선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작은 선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더 먼저인 겁니다. 교회보다. 주님의 뜻이 교회보다, 교회 조직의 운영보다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을 사랑하되 정말로 주님의 선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한테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감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원리. 이웃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선을 실천하려고 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실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은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 가지고는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프란시스와 같은 그러한 성자들이 어떤 환자들을 돌보아주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그러한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해서 선을 실천했다고 하면은 그분이 실천한 그 선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악만 내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악을 가지고 태어났고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적인 악이 인간의 내면 속에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유전악을 깨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함을 주실 때에는 나보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자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선행할 준비가 갖춰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라도 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은 수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대방의 선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악을 불질러서 흥분을 시켜가지고 악행하도록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치 전갈처럼 자신의 사상을 그에게 주입시켜서 악을 저지르도록 그로 하여금 막 불을 붙여버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 강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리고성에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은 선을 짓밟은 자들을 강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을 좀먹는 기생충들입니다. 이 악한 자들에게 희생당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돌보아주는 자들, 선한 마음으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에게 끝까지 돌보아주고 챙겨주고 살펴주고 함께하는 자들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이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사랑이 뭡니까? 사회복지를 말하는 겁니까? 길 가는 사람에게 돈은 몇 푼 던져주는 것이 이웃사랑입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영적으로 돕는 겁니다. 선을 심어주는 겁니다. 선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가지고 내가 대신해서 그 선으로 그들을 악을 물리치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이 빠져버린 이웃은 그게 이웃이 아니라 도적입니다. 도적. 악한 자들입니다. 마귀입니다. 악령의 종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선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들은 당신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의 악행으로, 사람들의 악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파서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아니면 섬으로 도망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본들 그곳에서도 또 악한 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악한 자 투성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악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 안에 있는 선을 증가시켜라. 선한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라. 너의 선을 심어서 그 사람의 선을 인도해라. 선을 도와주어라. 그 사람이 선이 미약하거든 선을 더 확장시켜주고 선을 증가시켜서 그 선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라. 상대방을 만족하게 하는 거, 상대방을 배불리게 하는 거,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상대방한테 잘해준다고 선이 아닙니다. 그 선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선을 베푼다고 이웃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선을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더 요구합니다. 더 기대를 합니다.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건 상대방의 이기심만 부추길 뿐입니다. 상대방의 이기심만 부추깁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욕심만 더 커집니다. 아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도박하고 있는데 돈을 계속 대주는 그 부모, 그 아들이 또 와서는 설설 빕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또 부모는 할 수 없이 또 돈을 빌려다가 또 그 아들의 도박을 하도록 또 돈을 쥐어줍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폐인이 되고 망가집니다. 어쩌면 부모가 돈을 안 주면 그 아이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이웃사랑입니까? 지금 당장 배불리고 안전하게 그냥 그 구멍난 것만 막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아주 그 몸부림치는 듯한 처절한 괴로움도 있으나 그 속에서 자신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이끄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탕자가 집을 떠나서 저 돼지 우리간에 머무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그 돼지 우리간에 거하서 지쳐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때까지 아버지는 아픈 마음을 안고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에 돼지 우리간에 가서 거기서 돈을 또 더 줘가지고 그가 또 허랑방탕하도록 만들어준다면 그 아버지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발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웃에 대한 개념이 선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의 반복은 일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선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